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3주 동안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려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본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니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선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본과 허메와 바드로아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난주까지 5절까지 마쳤습니다. 5절까지 마친 그 결과가 이들이 아니었으면 복음은 만천하에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역에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역시 박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에 임하여 그 모든 본분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살펴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출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동명인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7명에 달하는 그런 마리아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글로바의 아내, 이 역시도 마리아였고,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 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은 7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는 한결같이 모두가 신앙이 훌륭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여인이 짤막하게 그냥 마리아에게 무난하라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수고,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은 없고 간단한 소개로 그녀가 그 수고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와서 왜 낱낱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마다 뜯어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이 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노메교회의 그 초창기 성도라는 것, 두 번째는 노마교회가 그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활동적인 바울의 사역을 참여했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이,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역하고 가는 그 사역자와 함께 동역해서 가야 되는 그런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여기에 귀족과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귀족과 노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발에다가 입 맞춰야 되는 노예들이라는 것이죠. 그 귀족들에게. 그런데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지위가 높고 누구는 낮고, 또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노예고, 그런 어떤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틈새를 모두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평등하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평등하게 자유를 주셨다. 북한 김일성은 그것을 모두 평등하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따다가 자기들의 어떤 주체 사상을 만들었지만, 이 자유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족이고 천민이고 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들은 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영접을 했고 내 친척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12사도.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게는 존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굳세게 확장이 되는 그런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불리아, 수다구, 이 사람들은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주 다정한 개인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암불리아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그런 우정과 사랑이 듬뿍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르바노가 등장을 하는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과거에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고 주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레를 또 등장시키는데 아벨레는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사의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은사를 받기 이전에 많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 당시에 박해를 받든지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엄청나게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당시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돌로 맞아서 순교를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곧 죽음과도 곧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사역에 임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은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리스도블로는 로마에서 살다가 죽은 헤로드 왕의 손자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절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리스도블로 10절에 있죠. 10절에 있는 아리스도블로, 로마에서 살다가 죽은 헤로드 왕의 손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아리스도블로의 권속들은 그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속들, 이 아리스도블로는 헤로드 왕은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로드 왕의 손자다라는 것입니다. 손자인데 그에 속해 있는 권속들,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문안하라. 그들에게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벨레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징계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 이 귀족들로부터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을 얻고 신분 격차가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하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나라도 비참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 격차가 말도 못하게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죠. 이 양반과 상농 거기에 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정들. 감히 사람들 얼굴도 못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양반과 함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 격차가 없어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쪽에는 남자만, 이쪽에는 여자만.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신분 격차는 관계가 없으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강대상이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우리는 놀랍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런 우리나라 올 때만 해도 불과 100년 전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신분 차이가 엄청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귀족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다 죽이고 원형 운동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예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분 격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그 뜻과 똑같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스 역시도 로마의 귀족으로서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은 그의 노예였을 것이며 그 노예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었다. 여기 나기스의 가족들도 역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귀족들과 이 노예들이 함께 섞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온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자매는 귀족 계층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냥 일반 노예들이나 이런 이름과 같지 않고 귀족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듣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일반적인 귀족 생활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는데 신분 격차가 없어지는 그 모습. 이게 인류 최초의
신분 격차가 없어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났었고 또 이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 로마가 가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 박해를 하는 것을 피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하에 도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 그 굴에 숨어서 이들은 자유함을 얻으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이 로마에서 발발을 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인데 지금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 많은 사역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자라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수고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의 믿음과 봉사와 수고를 기억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위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바른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사역을 했던 이 사역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것이 곧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빛을 갚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6절까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은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절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말씀을 끌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서 그 이름들만 기억을 하며 넘겨야 될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귀족들과 노예들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책을 뒤져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사는 본분이 무엇이냐? 신분 격차가 없음을 분명히 마시는 그런 아주 기조한 대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울면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들려주는 이 기쁨이 저에게는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실 때 깊이 있게 읽으시면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